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요. 우리 카리스에게 주시는 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요 매우 많이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칭찬이 권면으로 조금 이어지는 게 오늘 부분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딱 되어 있냐면 이제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더 나아가라.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닐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좀 하면 좀 충분하지 않나?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족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자라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계속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쓰러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멈추면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퇴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을 굉장히 잘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처럼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도착지가 아닙니다.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 자라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길은 이미 다 이룬 삶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깊이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히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주제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그러나 멈추지 말고 더 자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건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우리에게 배운 것 같이 곧 너희가 행하고 있거니와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즉, 신앙은요, 앉아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은요, 신앙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면서 매우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목적에 충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헛된 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의 어려움도 수용하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이미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고 있거니와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에는 충분하다라는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늘 성장해야 돼요. 늘 배워야 됩니다. 멈추면 그 순간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달릴 때는 균형을 유지하지만 멈추는 순간 균형을 잃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영적인 긴장감은 풀어집니다. 점점 기도의 생활이 줄어들고요, 말씀 묵상이 가벼워집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후퇴하게 되고 조금씩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안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힘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전진형이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하면, 교회 봉사를 몇 가지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의 작은 결정 속에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배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깊이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스쳐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꼭 기록하시고, 또 내가 보는 것과 달리 다른 지체들이 보는 부분까지도 함께 배우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2000년쯤 되면은 나 말씀 어느 정도 알아, 뭐 더 이상 그냥 본문만 봐도 대충 무슨 주제인 줄 알아 하면서 그저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깊이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이것은 숨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러분, 순종을 좀 배워 가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 순종의 차례입니다. 순종은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은 일부터 아멘으로 순종하고, 귀찮은 일이더라도 아니면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순종하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또 관계를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셔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좋은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실천적인 삶인 거죠. 카리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우리 카리스에게도 정말 잘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많이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순종을 연습하시고 관계를 연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뭘 버려야 되냐면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과 세상의 욕망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뜻과 방향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명하십니다. 거룩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모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드려진 삶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로마 사회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미 알다시피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성적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또 남편이 첩을 두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고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전에서는 성적 행위가 종교적 의식으로서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음란을 버리라 라고 명령한 것은요, 매우 급진적이고 반문화적인 선언입니다. 당시 이제 한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식탁은 함께 나누지만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는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교제하는 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공유하는 거나 이게 도낀 객낀인 사회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음란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고 음란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색욕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본능에 충실합니다. 자기 쾌락을 최우선으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과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됨 없는 신앙은요,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우월감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로마 사회와 많이 다른가요?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 외에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요, 음란을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젊은 세대뿐만 아닙니다. 완전 어린애들부터 노인들까지요, 음란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퍼센트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요, 이제 은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에요. 종편 TV가 아니더라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상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게 구시대적인 가치라고 조롱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적 자기 정의가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나는 성이 없다라고 하면 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 바울의 외침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야만 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나 느낌은 어떠십니까? 뭔가 답답하고 억압하는 것 같으신가요? 하지 말라는 규칙으로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음란과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잠깐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곧 중독, 관계 파탄, 자존감 상실, 영혼의 황폐가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거룩은요,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깨어나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방종이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여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다행히도 우리 가운데에는 이 거룩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렵다라는 건 알겠죠. 그러나 거절을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거룩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속에 우리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이 문구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협박하시는 거 아니야?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음란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자기 욕망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 적용하자면, 우리 안에 숨겨진 음란과 우리의 그 잘못된 욕망들을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제가 아직도 이런 음란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하세요. 뭐 끊어내든지 뭐 자르든지 뭐 핸드폰을 이제 그만 쓰시든지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 쓰셔서 뒤돌아 쓰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본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내가 먼저 한 걸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요, 세상과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 안에 지켜야 될 그 거룩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것을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거룩은 뭐예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표시예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들과 이 공동체가 바깥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 뒤에 후반부를 보시면요, 거룩한 신앙의 중요한 실천 부분을 두 가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할 말조차 없는 곳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굳이 편지를 쓸 필요조차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교회에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모든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로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사랑은요,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멈추지 말라는 권면은 이어집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랑은요, 멈추면 식어버립니다. 사랑은 한 번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마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장작을 놓고 바람을 불어주듯
사랑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충만한 사랑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그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무관심하게 내 할 일만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소란과 다툼을 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이거 꼭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일인 줄 알고 묵묵히 차분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으로 일하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막 오순절 사건 때 막 방언을 받아서 막 여러 가지 말로 막 말하게 되고, 베드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야, 이제 진짜 곧 예수님 다시 오시겠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잘못된 모습이 뭐였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님 오시겠지 곧, 그러니까 일할 것도 없다, 지금 갖고 있는 걸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살다가 오시면은 그냥 끝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이면 오실 것 같은데 하니까 여기 가서 좀 도와주세요, 저기 가서 좀 도와주세요, 주님 곧 오시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자급자족해라.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으셔서 내 손으로 직접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뭔가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뭔가를 챙겨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공동체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외인 앞에서 단정히 행하라 라는 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은요,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입증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품이 있는 삶, 책임 있는 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막 직장만 가면, 세상만 나가면 이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해, 맨날 투덜거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비판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틀려 먹었어, 이렇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저 목사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교회 왜 저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이죠. 성도들의 품위 없는 행동,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런 모습은 복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회복하고 품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중요합니다. 가정은 존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곳이고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장 존중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오히려 가장 존중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계시다면요, 가정에서
존중하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진 게 10이라고 해서 10을 하고서는 뒷전으로 물러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또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눈살이 찌푸러지는 일들에 자꾸만 우리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화해를 일으켜야 되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위는요, 화려한 외모나 격식을 갖춘 옷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 책임, 배려, 존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밟지 않는 삶, 오히려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이 바로 품위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품위 있는 삶은요, 또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품위는 위선이겠고요, 품위 없는 사랑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품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진실함,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친 삶이죠. 사랑하되 멈추지 말고 품위 있게 살며 세상 앞에서 단정히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사랑과 품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을수록 사랑은 더 풍성해질 거고 삶의 품위는 더 분명해질 겁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랑에 더욱 힘쓰시고 나아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고 외인 앞에서 단정히 행하는, 사랑을 행하고 또 품격 있게 행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멈추면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신앙도 멈추는 순간 흔들리고 퇴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힘써라.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은요, 음란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욕망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형제를 사랑하고 품위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품위는 삶을 세상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시고 손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보듬어가고 세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며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멈춤이 아니라 날마다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 앞에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나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뒤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세욕들, 내가 더욱더 욕망하고 있는 내 안의 욕망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끓어오르는 나의 그 정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삶의 행태로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잘 흘러가고 있지만 주님, 그 사랑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자라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 교회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이 사회 가운데, 더 나아가 온 세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품위를 지켜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손으로 늘 행하게 하시고 늘 그 안에서 거룩함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며 또한 우리가 바깥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든든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리스 공동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또 은혜를
경험하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배우고 더 잘하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부어주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와 세상 가운데 품위 있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더 잘하리라. 정말 우리 카리스의 이 평생이 이 고백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지금처럼 바람직하게 그러나 멈추지 말고 더 자라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헤븐벨이 있습니다. 헤븐벨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입교가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